말씀을 볼게요.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44절로 45절 두 절만 이렇게 볼 때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무가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듣고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할 때 오늘의 성경 말씀의 제목을 참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잡을 때 항상 우리 영혼들이 선한 사람은 마음에 둔 선에서 마음에 둔 선에서 선을 낳고 이렇게 선을 낸다고 두고 선을 두고 낸다 이렇게 말씀이 좀 길어졌어요. 여러분이 듣고 또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덧입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 드린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여 그 은혜가 참으로 주 앞에 넘치게 하시고 주 앞에 참으로 드린 물질 위에 그들의 기록한 물질 위에 모든 것이 주 앞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이어서 주 앞에 승리하며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만 쓰면 제 몸이 완전 더워요. 그냥 막 충만하게 더운데 근데 이 밑에만 내려가면 시원해. 참 희한해. 몸이 어떻게 됐나 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서 오늘 여러분이 잘 들을 때 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선한 사람. 이 선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은 자를 말합니다. 연단받은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물어 말했지만 선한 말씀을 가지고 들 때 이 육신을 갈 때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나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육적인 거냐 영적인 거냐요. 육적인 거냐 영적인 거냐. 육적인 것을 응답받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도 어린 신앙이죠. 그러나 이것도 어느 정도 가면 스톱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습관화되게 되면 믿음을 떨어지기 쉬워요. 영적인 자는 영혼을 구령하고 감사합니다. 이건 영원히 기록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틀려요. 성경을 읽을 때 여기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볼 때 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병신이에요. 꼭 저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멸시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까? 저렇게 무시를 당해가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가족이나 우리 영혼들 만나다 보면 목사들 만나다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뭐 가진 거 있어? 목사님 지금 뭐 얼마나 알아? 몰라. 그냥 내가 저 병자 못 고친다 못 고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못 고쳐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해. 하나님도 못 고치냐고. 저 문제를 하나님도 못 고치시냐고.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데, 응?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도 못 치료하시냐고. 또 저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 유황권에 숫처럼 뛴다고 말라기 4장 2절에 말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구약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왜 저 영혼이 당신이 못 고친다고 하면 못 고친다고 그래? 저 영혼 고쳤다가 이단 소리 듣잖아.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난 장로교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와도 다 이길 수 있으니까. 장로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거기는 영적인 것이 없어요. 사람의 육적인 거, 그래서 행위적인 거, 말로는 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 행위를 많이 가르치죠. 그래서 보이는 행위, 영적인 행위가 없이, 그러니까 육신의 것에 감사하고 육신의 것에 축복하고, 그들 아무리 시험받자 충만함이 없어요. 첫째, 장로교회는 뭘 부인해요? 성령을 부인해요. 부인한다고요. 왜 부인한다고요? 예,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니까요. 은사를 부인한다니까요. 방언을 해도 은사를 부인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사 받았다고요? 분별을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분별을 못한다 그래요. 영분별을 못하면 100% 원수에게 끌려갑니다. 은사를 받아도 영분별을 못하면 나눌 분야고 확실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분별에 성령을 부인한다는 말은 은사를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와서 부인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은사를 많이 행하고도요,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할 때 이 사랑에서 여기 있는 목사부터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걸림돌이 됩니다. 이 사랑은요, 어떤 사랑인지 압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니고, 알겠어요? 가족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목숨을 내놓은 사랑이에요. 내놓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냐. 내 것이 없다는 소리죠. 없는 사랑이요. 주님 것.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뭐요?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목숨이 귀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지만 자기의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죠. 이 사람은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외식이에요. 외식이라고요. 마라나타 찬양을 많이 하죠. 마라나타. 근데 거기 마라나타 보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예배한다고 했어요. 그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나 올 때 십자가를 지고 나면 이 십자가를 진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처럼 죽으러 간다는 소리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게 맡긴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 체면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못 지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문제예요. 저 같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도 자식들에게 인정 못 받은 사람이 하나 있죠. 지금 그렇게 열기사에서 이단 소리 듣던 김기동 목사님이 자식이 그걸 모든 거 버렸죠. 그러면 껍데기는 그러다 버려가지고 얼마나,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죠. 버렸어요 거의 그냥. 그리고 성경에 아예 벗어나서 어머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게 장로교처럼 천사가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천사는 성경 어디에도 귀신이 된다고 말이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첫째, 왜 천사가
귀신이 될 수 없는 것은 천사는 병을 줄 수가 없어요. 병을 가질 수가 없다고요. 왜? 그는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어요. 전부 다 만유에서 영인들이 사는 데서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병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는 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지원받은 자들이에요. 천사들은. 알겠습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병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 땅에 있으면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병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고부라지고, 누가 보면 그렇게 말하죠. 고부라지고 벙어리 된 귀신아. 그러니까 뭐요? 허리가 굽었고, 예? 벙어리가 된 귀신이란 말. 이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천사가 귀신 됐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성경을 버린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인문학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인문학적인 말하고 있지만 인문학적인 건 인본주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이 소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게 낫죠. 왜? 영도 없는데 무슨 영혼은 생명의 부활을 기다려요? 영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밑에서 쓰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것처럼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그래요. 그러면 지식이 있다고. 지식이 학문이 아무리 좋아도요 어머니 데로 가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국문학자가 어디 갔어요? 문선명한테 갔어요. 그거 쓴 책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읽으면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 책을 읽잖아요. 예? 완전 빠져들어갑니다. 100%. 그래서 막 유명한 연예인도 빠져고 막 정치도 들어가는 이유가 뭐 여러분 그죠? 저렇게 막 아시아 유럽 같은 데 이런 데서 막 저렇게 멀쩡하고 저렇게 물질 많은 사람이 들어가냐? 책을 읽으면 100% 빠져들어갔지. 국문학자가 썼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저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 못하니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단단하게 정립이 돼서 모든 것을 정립하기 전에 3살 전에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예수를 모르는 이스라엘 여자 빼놓고 이스라엘 여인들 빼놓고는 지금도 다 그런지 몰라도 거기 여인들이 그래도 10명이면 9명을 그렇게 가르칠 거니까. 그러나 그 위에 아무리 아는 성경을 안 해 아니요 안 가르쳐요. 첫째 뭐라 하면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그리고 커서 보면 뭐를 가르치냐 자꾸 세상적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세상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얘기했던 것이 그래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면 분명히 우리가 세상적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이방 사람이에요. 씨가 이방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는 여기서 난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이 됩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씨는 분명히 이방인 씨인데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죠. 왜 그러냐?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은 성민 사상이에요. 성민. 반대로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럼 분명히 물리학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맞아요. 실로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자식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 무학 선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어미가 무학 선생이 그런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 가르쳐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맛보지 않았거든요. 안 가르친다고요. 영적인 신앙생활. 육적인 거 조금 경험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하나라는 신앙생활. 아니요.
영혼을 구령하지 않으면, 구약 시대는 그게 됐어요. 신약 시대는 영혼을 구령하지 않으면 다 인본주의예요. 영혼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산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시장에 지켜라 했더니 주일 낮 예배만 요금은 드리고 가요. 그러면서도 제가 내가 웃겨서 성경 좀 읽고 그러니까 막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이게 성경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면서 예배 드릴 때 어머 소리 하면서, 그러니까 남의 떡이 굵은 거죠. 남의 떡이 좋고 남의 것이 좋으니까 그 말씀 듣고 참 좋다고 그죠. 그냥 육신은 즐겁게 해요. 육신은 즐겁게 하는 게,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이 세상 우리 때 보면 스탠드바 같이 합니다. 막 붕짝붕짝 뛰고 막 찬양하면서 막 뛰고. 그걸 제가 볼 때 뭘 보는지 압니까? 저 어렸을 때, 저 지금 어렸을 때 스탠드바 가면 그래도 뛰었어요. 막 뛰는데, 그러면 막 밑에 술 먹다가 확 숙기 놀라고 막 난리 쳤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영혼은 아무 관계 없어요. 세상 것도 육신 뛴다니까요. 내 영혼이 살아있냐 이 말이요. 영혼에 말씀이 들어가 있냐 이 말이요. 육신은 아무 관계 없어요. 육신은 그만큼 영적인 거예요. 이게 제가 요즘은 제가 저를 마지막에 가르쳤던 스승님 생각이 나서, 그분이 이제 설교를 듣다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기도 90년도에 교회를 그만두려고 하더라고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싹 치우고 다른 데 가서 개척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싹 치우고 진짜 혼자 가서 개척하고 싶다니까요. 맨 땅에. 듣지 않고 안 움직인다 이거요. 안 움직이는데 뭘 필요가 있냐고. 말은 좋은 거 듣고 말은 자기들 편하게 하는데 자기 기준을 생각해서 영적인 게 안 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가르쳐 주고 싶으냐? 안 가르치고 싶죠. 그러니까 아까 선한 사람, 이 선한 사람은 어디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나왔어요. 말씀으로 교육하고, 이거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한 사람, 선한 싸움, 선한 것을 싸운 데 나온다. 말씀으로 연단 받지 못한 데는 100%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연단을 받았다. 말씀에 연단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직접 가르쳐 봤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을 알고 누구의 도움을?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받아봤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졌냐 이 말이에요. 연단이 되어봤냐 말이에요. 안 되어봤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바로 들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들보를. 신앙에도 단계가 있듯이 영적인 신앙에도 단계가 있어요. 또한 영적인 신앙에만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단계가 있어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러겠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지금은 못 가겠죠, 이스라엘을 갔단 말이죠. 선기순례로 갔는데 저는 안 봤으니 몰라. 그분한테 말만 들은 거예요. 양쪽에 시체가 걸어있대. 실질적으로 되는 시체처럼 이렇게 걸어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가지고 완전 나체로 걸어있대요. 애들이 보면 놀랄 정도로. 그런데 어떤 엄마가 4, 5살 정도 되는 애를 데리고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생각해 볼 때는 섬찟한 거 아닙니까? 어린애 보고 그 시체를 가지고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그걸 데리고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줌마 왜 그러냐고, 어린애를 여기 데리고 오면 뭐하냐고 이렇게 자기 어머니를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 4살짜리인가 3살짜리가 뭐라고 했답니까? 어찌 우리 어머니를 꾸짖냐 이 말이에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똑바로 몰라서 자기 기준으로 섬겨서 저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당하지 말라고 실질적인 시청각 교주를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말에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 말에.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했는데 그 목사님 며느리가 있는데 지독할 정도로 사모님과 싸운대. 왜 싸우냐면 사모님은 3살짜리 말 이제 듣고 있는데 2살에서 3살짜리 애를 며느리가 하나님의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는데 이제 2살이면 저 뛰고 이제 그러잖아요. 한국 나이로. 지금 한국 나이로 지금 윤 대통령 중으로 1살밖에 안 되는데 1살에 2살인데 그렇게 막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막 말씀을 넣어주고 막 움직일 때 한다는 말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볼 때는 이거 너무한다 말이야. 사모인데 너무한다 이 말이요. 애가 자연다. 며느리는 아니라 이거요. 걔 성지순례 갔다 와서 이제 어느 쪽 이놈이 20살이 넘었어요. 20세가 넘어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더라고요. 말씀이 맥히질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을 줘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얘가 10대 때 영혼을 전도에서 가르쳤습니다. 전도에서 가르쳤다고요. 10대 때. 20대 때는 영혼도 많고. 그들 영혼 관리하다 보니까 세상에 뭘 준다 해도 여기다 투자하지 자기를 꾸미잖아요. 근데 말씀 전하면 기가 막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키우는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지금 저기 강주에 있는 성림교회라고. 이름이 종이에요. 종이. 예? 이런 종이.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어미가 지혜로워야 돼요. 어미가. 이분이 사모님이 자기 어머니죠. 어머니가 어리니까 종이야, 엄마가 사모지 않냐?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면 좋냐? 왜요? 오늘 막 목사님 설교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내일 가서 그 말씀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엄마 내가 알고 있어. 네가 한번 해봐. 그 말씀 전할 때마다 10원, 100원씩 줬다는 거예요. 매일 똑같이. 매일 말씀 와서 주일 말씀 가지고 그 말씀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갖고 계속 성경 읽고 그 말씀 올 때 주일마다 엄마한테 용돈 받는 것 때문에 10원씩 받는 것 때문에 계속 가서 어렸을 때 막 저런다는 거예요. 10원씩. 그러나 그러니까 학교 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그 양반이 대학교를 졸업해서 치과를 설치했어요. 다 해놓고 개업을 하다 가니까 가서 앉아보니까 왕상은 뼈가 몇 있을 거 아닙니까? 시커멓게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와서 저 목회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된다 그때. 그러니까 거기 부목사님들 그래. 한번 종이를 한번 세워보세요. 세워서 보니까 거기 딱 들어오니까 안수집자 주일학교에서 다 자기가 전도했던 영혼들이래. 그러니까 설교가 거침없이 하는 거지. 그들 앞에 내가 전도했던 영혼 앞에서 하는데 무슨 그들의 영혼 성경에서 했던 영혼을 전도를 그게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아버린 거예요. 그게 부목사가 생각할 때는 엄매 저것이 설교가 꼈어. 저거 목사 된다고 하는데 저 그런다고 전도 싫어하거든. 까발렸는데 나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그 교회 얼마나 잘 움직이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제가 실천하라 이 말은 영혼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을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렀냐 이 말이에요. 비록 예모는 별것이 아니라도 머물렀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그러죠. 그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나오는 겁니다.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순 성경을 갖다가 짜집기만 하고 막 목사님들 갖다가 유름답게 할 수 있죠. 막 아름답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속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매일 설교 준비해서 넣지만 남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 쭉정이에요. 자기가 성령이 쓰신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앵무새에서 끝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앵무새보다 못하는 거죠. 앵무새는 그가 한 말을 기억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국안주는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안주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남을 흉보다가 그 사람이 딱 보고 가서 그 사람 앞에 그 말하면 큰일 납니다. 네가 그 말이지. 아니 그거 국간조가 네가 말 안 했는데 어떻게 네 집에 국간조가 그런 얘기를 하냐 이 말이야. 할 말 없는 거죠. 이거 국간조보다 못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 속에 쌓인 것이 뭐가 되겠어요? 악이죠. 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 것이 악한 것이에요. 선한 것을 저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예수를 알게 됐는데 저 어디 유치부터 다니면서 그때까지 몰랐는데 그때 어떻게 그 알게 된 계기가 우리 선생님이 예수와 우상에 대해서 하겠어요. 대단공간가 통일공간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예, 지금 내가 그때 배운 그 공과를 내가 잘 모르니까 그 공과를 가지고 가르쳤는데 그 내용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우상이 제사 지내라는 거니까 흠칫했습니다. 왜? 나는 문용 장손이어 가지고 제사는 기본으로 지냈거든요. 내가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 아직 모르니까 초등학생이니까 지방을 쓰고 그런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그 소리 듣고 두려운지 몰라요. 그때부터 나만 구원받아야 한다. 나만 구원받으면 돼. 해서 했던 그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언제 깨졌냐? 성령 받고 깨졌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받고 어떻게 하느냐?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불쌍히 여기서 눈물을 한렴없이 그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들만 생각하면 지금도 내 동생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왜? 예수를 모르니까 눈물이 난다고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신앙에서 성령 받고 최초의 기도가 우리 가족 구원입니다. 지금도 우리 큰동생이 예수를 안 믿어요. 왔다리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막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둘째만 예수를 제대로 믿어요. 인본주의인데 어찌인지 몰라도 아직 뭐 예수 생각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거들거들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는 그렇게 지금도 몸부림쳐 기도합니다. 그들 생각하면 불어요. 왜 그럴까요? 50년이 넘게 기도했잖아요. 50년이 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지칠 것 같은데 그건 지치질 않아. 내가 일평생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했으니까. 일평생 기도한다 했으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저는 교회 개척할 때 했던 영혼들도 기도합니다. 지금도 장춘재가 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산에 목포에 내려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도 기도해요. 사망했다 안 했다를 못 들었으니까요. 지금도 내가 박오일 넣고 기도해요. 왜? 우리 교회 개척 멤버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재무집사였고요. 왜? 그가 나를 어떻게 해준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이 주 앞에 끝끝내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도 왔던 친구가 그러세요. 이제 유부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양딸로 삼았던 이유는 그 친구를 그 여고 온 사람 말고 저기 있는 친구. 그러면 참 그래도 저놈을 좀 다듬어 놓으면 참으로 잘하겠구나. 근데 그 친구인 우리 큰딸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인이 있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해서 수양딸을 삼았어요. 애를 둘을 낳았는데 이번까지 지금도 다른 말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참으로 남이 봐도 혹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안 나타나고 멀쩡하게 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기도한다 이 말이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주여 앉으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졸아요. 그냥 예배 드릴 때마다 졸아. 대단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게 뭐냐? 내가 말씀으로 연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각을 사용할 줄 모른다. 말씀은 가지고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지각, 영혼을 가르쳐서 체험하지 못하고 부스러지지 못하고 뒤집어지지 못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 영혼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주교처럼 이렇게 겉모양을 잘하면 그게 저 사람은 신앙인이야. 저 사람은 참으로 예수를 잘 아니요.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은 영혼을 사랑하러 오셨어요. 영혼을 건지러 오셨고. 그게 저 선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영혼을 건지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해서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기도하고 아직도 인본주의 신앙으로 사니까 그게 맞다. 아니요.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신앙생활.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모형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오신 이유가 뭐냐고요? 죄인을 구원하라고 오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켜야 되니까. 이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내어줘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이 피가 어디에 적용됩니까? 육체에 적용됩니까? 영에 적용됩니까? 육체에 적용된다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인본주의예요. 구원 없어 이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인문학이요. 이 사람에게는 아무 고랑이 없어. 그러나 이 영의 유익을 줬다고 하면 이 사람은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해야 돼. 누구하고? 그 대상이 보이지 않는 마귀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죽어서 예수 안 믿고 죽은 귀신이요. 이들은 보이지 않아. 이들은 누굴 써? 보이는 사람을 써. 그러면 사람을 쓸 때 누굴 쓰냐? 나의 약점을 최고로 잘하는 자, 나의 약점을 최고로 잘하는 자를 통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말 천상유추 잘합니다. 이제는 제가 옛날처럼 난리 안 치고 싶어서 안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갈 준비를 하니까 거기에 신경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또 이거 강의 들고 가면 또 애들이 또 뭐라고 할지 모르는데 제가 이 목 쪽이 안 좋아, 호흡기 쪽이 안 좋아서 우리 사모님한테 들키기 전까지 딱 22번을 죽었다 살았어요. 그게 죽었다고 하면 그게 짧게는 3분, 길게는 18분 넘어갈 때 내가 시계를 보거든요. 이제 아니까 처음에 몰랐는데 넘어갈 때 시계를 봐요. 숨 딱 끄면. 근데 그렇게 모르고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모르고 넘어간 걸 우리 사모가 봤죠. 그래서 항상 시계를 보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시계 자고 이렇게 딱 이게 시계 자고 이렇게 시계를 보는 이유가 그래요. 습관이 됐어 이제는. 그래서 시계를 볼 때 항상 습관이 되는 거예요. 쓰러지면 딱 그걸 봐. 왜? 이 기도가 기관지가 심하지 않으면 풀리더라고요. 그 경험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것이 심하면 그래서 제가 어디 멀리 갈 때는 이 M자 된 거 갖고 가요. 그거 안 갖고 가면요. 숨 바쁘시면 그냥 가요. 뭐 심장마비 천만에 말이야. 그것이 더 빨라요. 그거 넘어가는 게 더 빨라요. 심장보다. 제 경험으로 그래요. 심장은 초가 있지만 이건 초가 없어요. 딱 막히면 그냥 그대로 가버려요. 제 경험으로. 그러니까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 이제 다른 데다 힘쓰면 안 되겠구나. 그럴 힘쓸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에 어떻게 좀 해서 이제 그것이 없으니까 요즘은 이거 뚫리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지금은 없어요. 약간 미동이 한 번씩 있을 때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다른 걸 조치하는 방법을 알죠. 그러고 나면 끝나는데 이제 하도 당하니까 조치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걸 못하면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육적인 신앙생활, 육적으로 아무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이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영이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영적 존재.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데 그냥 회시가 아까 보죠 승리하는 이거 올라오기 시작하면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희한할 정도로 멀쩡했는데 여기서 혈압이 올라오면 같이 올라와요. 뭐 세상 몰래 뒤지고 싶으면 열대 보면 그냥 그대로 막혀 죽습니다. 그래서 열을 안 내는 거예요 제가. 괜히 내 객기 부리다 뒤지면 필요 없잖아요. 전도하다가 뒤지면 뭐라도. 왜? 요 말씀도 연단 받아서 만들어져야지. 내가 괜히 객기 부리다 뒤져가지고 주 앞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참, 저 욱한 걸 참지 못하다가 왜 이렇게 하다가 죽었습니다. 야, 그것도 못 참냐? 홀소리 들을까봐. 성경 요즘 조금 읽었다고 계속 저한테 뒤집습니다. 뭐. 그래서 냅뒀어요 그냥 오늘도. 그래요. 말 뜻을 못 알아듣는 애에게 말을 하면 뭐 하겠냐. 말을 하면 그 말을 뜻을 아는 게 우리 집에 자녀들이 말 뜻을 못 알아듣는 이유가 어머니 쪽을 닮았구나. 우리 장모님이 참 생각을 해서 야식들을 보고 오지 말아야겠던가 봐요. 근데 한 놈도 그 말을 깨닫지 몇 번 물어보고 안 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아니 저게 분명히 우리 장모님이 오라는 소리인데 저 뉘앙스가 분명히 오라는 소리인데 한번 시험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때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니까 강변역인가까지 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태각대각 가면서 어머니가 오지 말라 그랬는데 간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경기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올라왔어. 이제 내릴 수가 없어. 이제 거기서 이제 욕을 바가지 얻어먹으면 자꾸 여보 어머니한테 전화해봐. 우리 장모님이 입에서 뭐라 어디 오냐? 아마 우리 산모가 충격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같이 들었거든 오지 말라고. 분명히 오지 말라고 했는데 탔다고 딱 가는데 어디 오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 뜻을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글을 써놓으면 이 말 뜻을 이해를 못하고 어머니 소리를 팍 바꾸는 사람이 많아요. 뜻을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 말 뜻을 비슷하게 우리 동생들한테 썼어요. 똑같이. 동생들 뉘앙스 맞게. 뭐라고 답이 올까요? 오빠 혼놈도 있고 목사님 참 진짜 힘드네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내 말 뜻 알아듣는 놈 있구나.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야 이거 커피 한 잔 먹으라 그랬더니
누구만 가져가라 했더니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내 말 뜻을 알아들었어. 그런 뜻이었네. 알아들어. 성경을 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늠한 이혼 증서를 주란 말이야. 이혼 증서. 이걸 성경에 세 사람이 말했어요. 율법으로 모세가 말했어요. 모세가 첫 번째로 말했어요. 두 번째 예수가 말했어요.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다음에 바울이 말했어요. 누구 말이 옳아요? 이 세 사람 말에 세 말에 누가 말이 옳아요? 어디에 기준돼요? 여기에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가 이혼 증서 준 거 너희가 악함으로 그렇게 했나 이런 답을 매기해요. 악했음으로 했다가 바울은 뭐라고 하냐? 너희가 그렇게 못 견디겠으면 이혼해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못 견디겠으면 갈라서 이렇게 말했거든. 그러면 거기 잘 읽어보세요. 이건 내 말이 주의 말이고 내 말이냐고 했어요. 잘 읽어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써놨어요. 바울이 성경 읽을 때 이렇게 해서 이건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내 말이다 이렇게 썼어요. 잘 보세요. 그거 잘 성경 잘 보라니까. 이거 읽을 때 이걸 못 보고는 바울은 꼴보기 싫으면 가라 했잖아. 여기 성경 있잖아. 이것도 성경 말씀인데 하고 이혼해 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모세가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는가? 네 집 여자가 가늠한다는 말은 네가 그 성을 더럽힌 자, 가족의 성을 더럽힌 자, 가족이 돼서 너와 내가 가족이 됐는데 부부가 하나의 가족이 이러는데 이 가족을 더럽힌 가족의 그 거룩한 그것을 더럽혔다는 증거가 있을 때 이혼을 하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나 주는데 이혼할 수 없지만 홀라면 가족이란 이 성 그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와 함께 하나의 성령으로 하나가 돼 있어요. 여기서 세상을 보러본 게 영적 간음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역사 안 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이 사람은 세상을 돌아본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살지 않는다. 이 사람은 영적인 거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옛날에 아무리 옛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간음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그러면 또 한번 볼까요? 음행에 대해서 볼까요? 음행에 대해서 모세는 뭐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간음이 됩니다. 현장에 잡든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어떻게요? 마음속에 품어도 죄가 됩니다. 간음죄가. 어떻게 더 무서워요? 근데 우리는 행위로 진지 맞아요. 믿음이라고. 믿는데 왜 네 마음속에 음행을 갖고 있어? 근데 왜 그거 회개 안 해? 간음죄야 그거. 그러면 예수 율법이 더 무서워요? 모세 율법이 더 무서워요? 우리 한번 보자니까요. 율법인데 모세보다 예수의 율법이 무섭습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와 진리가 됐냐? 바로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 율법은 이것이 없어.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됐어. 네가 그렇게 주셨어도 소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가 그렇게 주셨어도 회개만 해. 그럼 용서해 준대. 회개만 하면 그러면 긍휼을 덮어준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야. 성도에게. 그래 복음이 그래서 기쁜 소식. 여러분에게 막 어렵게 쓸 필요 없어. 간단하게 알려주니까 그렇게 써. 그것이 기쁜 소식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당신 속에 어떤 은밀한 죄가 있을지라도 주 앞에 토설해. 그러면 그는 깔끔하게 당신을 용서하고 사해 줄 거야. 바로 그래요. 현장에 잡힌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뭐라고 주님께서 그들은 모세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그럽니다. 현장에서 가늠했는데 그것을 모세 율법에 이런데 쳐 죽이라 했나이다. 몇 번을 그럽니다. 주님께서 땅에다 글을 쓰시고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다 돌을 놓고 갔습니다.
돌아놓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냐고 여인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치 말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들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당신들의 눈구녕을 성경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저도 어렸을 때 성령 받고 방언하기 전에 예수를 알았을 때는, 예수를 믿을 때는 나만 구원받으는 이기주의요, 인본주의요, 바리새인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방언을 하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이 방언을 진짜 많이 해야 돼. 성령 받아. 방언을 하고 보면 영혼이 불쌍히 여겨져. 제가 왜 지금은 좀 운수했냐고, 이게 항상 지금도 항상 몸에서 이상 신호가 와요. 나만 알아. 그게 자꾸 얘기하면 듣고 있다가 엄한 조치를 취하니까 내가 말을 못하는데 어느 정도는 이게 않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큰일 나니까 또냐. 그게 항상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언제 움직이냐? 여기서 말씀 전할 때는 딱 하나도 안 이상이 없어. 딱 내려가면 바로 나와. 내 몸에서. 이 신체 구조에서 어디선가 난리가 나. 그래서 제가 항상 저랑 아는 분들한테 항상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분이 그때 복을 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뜻을 몰랐을 때는 왜 차에서 잠깐 자는 걸 자지 말아야겠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 만나기만 말하면 차에서 자기만 껴서 왜 차에서 자지 말라고 그러는지를, 왜 저기 장관이 똑같은 소리를 이렇게 날마다 저만 보면 하는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목사님이랑 말도 못하고 죽었더란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사장님 육체가 한 번 딱 굳었어. 겨울에. 그러면 그 다리를 필 수 있어 없어? 힘들죠. 그러면 차에서 자다가 차가 보통 추운 것이 아니잖아. 지금 사장님이 차를 끌고 한 바퀴 돌고 갔잖아. 그러면 이 패널 때도 이 지금 다리가 바람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시는 분이 앞에다가 카바에다가 여기다가 벨걸 다 무릎에 쓰고 오토바이를 달려? 그 바람을 세게 달릴 때 이게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로 지금 나이가 그들보다 한참 젊은데, 그들은 30대 40대인데 당신은 60대가 넘었는데 그 바람이 들어가면 얼마나 견디겠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여기 아무도 없어. 차에서 나 좀 해봐도 아무 필요 없어. 목사님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도 천국 가려면, 그렇게 하다가 죽었어, 천국 가려면 예수 믿으라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라고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예수를 확실히 알라고 이런 소리요. 왜 예수를 알려고 한지 알아?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한지 알아? 그때부터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복음을 전할 때 뭔 얘기를 하냐 이 말이죠. 제가 아마 떡값으로 한 5, 6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거 싹 앉아서 이렇게 먹으면서 전도를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저는 오늘도 다 먹고 왔어요. 그래서 드시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물 한 컵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합니다. 그 나온 것은 이제 갖고 나오지만,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로지 그들의 영혼에게 내가 오직 만났을 때 나와 스쳐 지나갔지만 저 목사님이 항상 예수 믿으라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갖게 된단 말이에요. 왜 제가 그걸 탐내겠냐면, 깡통만 찾으라도 내 영혼 천국 가야 한단 말이 있어요. 그 책이 있어요. 깡통만 찾으라도 예수는 버려서 안 된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압니까?
그래 지금 뭐 무당이죠. 예? 무당인데 교회가 없어서 그건 내가 제가 압니다. 우리도 교회를 멀리 다녀봤으니까 어렸을 때 시골이니까 없을 거 아닙니까? 그 동네까지 와서 전도를 하더랍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 예수 믿으세요 이 소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소리다.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다가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기가 죽어서 보니까 지옥을 보는데 자기 아버지가 구렁이한테 막 돌돌돌돌 몰아있더란 거예요. 그리고 딱 자기 집에 오는데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맨날 병들어서 골골 온 사람이 바로 뒷집에 사는데 그 사람이 자기하고 이름 똑같더래. 나와서 그때 그 형 뭐 너 왜 지옥 가는 줄 알지? 딱 그 자리에 예수 안 믿었어요. 아 예수도 몰라. 누가 와서 그 교회가 없어서 전도 안 해서 예수 몰라서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 소리에 섬치던 거죠. 마지막 그러고 딱 돌아왔는데 그래서 그걸 자기 어머니한테 다해서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말씀해서. 그리고 그 터를 그 동네가 교회가 없으면 거기다 교회를 지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면 그래 예수 믿고 참으로 목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 많습니까? 저도 뭐 그런 거 얼마나 더럽습니까? 돈에 목사 직분 가지고 목사 대접은 받고 싶고 돈에 육신의 정욕에 얼마나 가득한 사람이 많습니까? 첫째로 사람이 안 올려준다고 말리친 놈. 차가 때가 되면 바꿔줘야지 안 바꿔. 성도는 뭐 뒤지든 말든 교회 용자 받았는데 그거 바꿔지든 말든 그 소리만 한다 목사. 이건 뒤지면 지옥 가요. 이건 뒤지면 지옥 간다니까. 이 소리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안 올려주고 자동차 안 바꿔주고 이런 사람은 지옥 간다고요. 아, 자동차 바꿔줘서 뭐하게. 난 그분한테 물어보고 싶어. 당신 교회 영혼의 사역은 하냐고. 또 이런 목사 있잖아요. 헌금하는데 헌금 가서 돈이 두툼하면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목사. 제가 우리 교회 다니다가 제가 이제 오면서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 성도가 지금도 교회를 안 다녀요. 목사님 이쪽으로 오면 갈게요. 할 정도로 안 다녀요. 왜? 재무집사를 했는데 봉투가 두둑 보니까 자기 이게 그 통장에 들어가자 자기 포켓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나오질 않다는 거예요. 매일 주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는 못 있겠다고 나왔다는 거죠. 이런 목사가 일만하게 뿌리에 잡혀있는 이 목사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예수 믿으니까 말씀 전하니까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난 솔직히 얘기할게요. 온거 있는 목사 중에 80%는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요. 온거 있는 목사 중에 80%는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뭐 알아? 아무것도 몰라서 온거만 쓰는데 온거만 가지고 정신없이 읽어대는데 30분 40분 성령이 쓸 자리가 없는데 이런 목사들이 무슨 천국이야? 틀렸다고 하면 니비 다세요. 그들에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대답 못할 겁니다. 당신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하면 이 좋은데 왜 내가 죽냐고 이렇게. 이 사람은 죄송한 얘기요. 천국은 없어. 천국의 소망의 사람은 지금도 가고 싶어. 이 세상에서 지긋지긋한 이 세상에서 더 있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죽을 자리 있으면 그 자리를 찾아가. 왜요?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 그게 내가 주 앞에 영광 돌릴 길이니까 그 길을 찾아간다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서 으쌰으쌰 할 줄 아는데 그 길을 잊어버렸잖아요. 그 길을 찾잖아요.
그럴수록 모여서 기도하고 그럴수록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해야 하는데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작년 3년 반 된 게 다 축적이 되어버리잖아요. 기회를 잃어버렸어. 그게 죽을 자리에서 대한민국에 100만 명 기독교인이 다 죽는다 해도 그 자리에서 했어야 돼. 죽는다 해도.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그렇게 마음을 가졌을 때 안 돌릴까요? 고레스도 돌렸는데, 응? 자기를 모르는 고레스를 세워서 썼는데 안 돌릴까요? 그냥 예배 말 많고 예배 시간 도는 사람 치고는 나는 그 사람 말을 무시해요. 왜? 예배 드릴 자세가 안 되어 있잖아요. 생명을 받아서 만들 자세가 안 되는 사람한테 뭘 인정을 해요, 제가? 그러니까 선한 것을 쌓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 갖고 만들어지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겠냐니까. 들보러 가지고 영혼을 보지. 그 영혼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냐고요. 못하지. 그러니까 항상 온거 읽어야지. 영혼 가르치라고 하면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뭐가 있어야 가르치죠. 저는요, 너는 아직도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성령이 너를 쓸 수 있는, 네 입으로 말할 때 쓸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너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온거 일깨워주기 바쁜 사람이 지금 이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사정을 알고 설교할까요? 아니요. 성령이 나를 써야 그 영혼의 사정에 맞게 설교합니다.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원고에 글을 써서 하는 사람이 그 성도들의 마음을, 지금 오는 성도가 급한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의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고 싶은데 해결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못하지.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그 나라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무식한 국회의원이 그러더만요. 목사님들은 천국 가기 작정돼 있으니 나 성경 한 구절만 좀 알려줬으면 좋겠더라니까. 그 말씀을 안 찍더라고. 그 말씀 한 절만 찍어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냥 살았을 건데. 왜? 목사 천국이잖아. 주님께서 그랬잖아. 내가 너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구하라. 그럼 들어준다 했으니까. 그 말 한 구절만 내가 알려줬으면 그 말 갖고 살고 날았을 거예요. 그럼 천국 가잖아. 부드러우기도 하는데. 그냥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세상에는 똑똑해도 하나님께는 무식한 자. 우리는 세상에는 밀어내도 예수에게는, 내 영혼에게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내 영혼을 지켜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참 영혼을 잃을 때마다 선한 생명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스쳐서 참으로 건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 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견아버지와 생명을 영원히요 아버지 하나님과 가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견아버지여 생명이요 믿음이 너와 같이 되어주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 수 있는 견아버지의 생명이요 영원히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온전하게 드리고 수 있는 견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되니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되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되니고 갈 수 있는 게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확실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되니고 갈 수 있는 게 아버지 생명이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아버지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견아버지여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아버지가 알고 드리고 갈 수 있는 견아버지의 사랑이요 믿음이요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역사하여 주세요.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되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넘어갈 수 있는 견아버지의 생명이요 영원히요 넘어가는 견아버지의 생명의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아버지 되니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견아버지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충만케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되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고 넘어갈 수 있는 위원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믿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버지여 사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케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아버지의 생명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견영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진리의 말씀 안에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내게 맡긴 직분자들이 그 직분이 아버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아버지 순종하여 아버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성도로서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받던 아버지의 부족한 종에게도 아버지와 동일하게 아버지의 그 말씀 가지고 살아서 주님 배울 때 아버지가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귀한 영혼으로 쓰임받게 하시되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다 준비한 모든 영혼들도 동일하게 쓰임받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